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 말씀, 이같이 행하리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당도하고 1년 남짓 머문 후에 광야를 향해 출발하고 광야 여정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영어로 민수기가 numbers, 숫자를 세다, 계수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민수기 처음과 마지막에 12지파 인구 계수하는 기록이 있어서 그런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민수기 원래 이름은 광야에서, 광야기,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그런 뜻이십니다. 전체 내용이 광야 여정 중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가 12지파에서 뛰어난 지휘관 한 사람이 선발해서 40일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12명 중에 10명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거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 거인적으로 알려진 아낙 자손도 있었고, 전쟁을 매우 잘하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말렉 족속도 있고, 그 외에도 헷, 여부스, 아모리, 가나안 사람들이 곳곳을 차지해서 살고 있고 엉망진창이다.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결론은 못 이긴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크게 동요하고 곳곳에서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모세를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재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했지만, 온 회중들의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하셨죠. 모세가 중재를 해서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14장 25절에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거주한 곳을 피해 홍해 길을 통해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37절에 10명의 정탐꾼은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39절 이하로 보면 이런 일이 있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지에 거주하는 아말렉과 가나안을 향해 나가려고 합니다. 모세가 말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은. 그런데 기어이 산에 올라가고 거기 있던 두 족속들이 이놈들 잘 왔다 막 밀고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고 호르마라는 곳까지 몰아냈다 되어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택해 읽은 본문 민수기 14장 26절에 35절까지 그 말씀의 앞뒤 정황입니다. 사실 문맥상 14장 25절에서 바로 36절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26절부터 34절까지는 앞뒤 문맥과 정황상 나중에 좀 덧붙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대한 사건을 후에 조금 더 살펴가지고 더 큰 교훈과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자,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서슬퍼런 진노하심이 여과 없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뒤끝 장렬을 하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미 14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 진노하심과 이 일에 대해 어떻게 행하실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를 누르신 후에 24절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칭찬하셨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이스라엘을 좀 걱정하셔가지고 골짜기 아말렉과 가나안인들이 거기 가지 말고 그들을 피해서 홍해 길로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일이 일단락 되는 듯 했는데 26절에 갑자기 하나님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 놓으시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 부분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덧붙여진 것이 후에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들었고 내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14장 2절에 온 회중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말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럼 그대로 해줄게. 실제로 이 일로 인해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운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기록입니다. 회중들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12 정탐꾼으로 선발된 사람들은 각 지파에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지휘관들이죠. 자기 지파를 대표하고 이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10명이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한 것도 거짓은 아니죠. 없는 말 지어낸 것은 아닙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귀에 오히려 이 여호수아 갈렙의 주장이 어리석고 무모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10대 2 어디에 말이 더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당연히 10명의 말일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객관적인 사실을 넘어서 개인적인 주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알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객관적인 현실의 세상에 살고 있죠. 구름이 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과학이고 통계적인 수치를 통해서 트렌드를 분석하고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소비가 이루어지죠. 제가 이 추워가 롱패딩을 하나 사러 가려고 했는데 겨울에요. 롱패딩 안 판대요. 숏패딩 유행이라서 롱패딩 안 판답니다. 제가 총회에서 시행하는 그 개척교회 훈련을 참가했습니다. 갔는데 거기서도 개척을 하려면 그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일리가 있고 현 시대 속에서 합당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은 객관적인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에 버린 일은 아니죠. 출애굽 전에 무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했고 출애굽할 백성들 그 재앙을 목격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여정은 과학과 통계의 가능성이 기반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한편으로 사람인데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고 그 중에 10명이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했으니까 동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보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동요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그 여정을 완전히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죽이자, 그 정도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귀에 너희 말이 들린 대로 행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했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자, 그것을 원하면 그렇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인도해 나가시는데 좋은 순찬이가 죽어버리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고 복된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끄신다. 말 함부로 내뱉지 말고 원망에 찬 마음과 생각을 떨쳐버리고 젖과 꿀이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 힘들어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민수기 저자의 장면을 확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절부터 35절까지 내용 후대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읽었는데 매우 격정적이고 살벌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감없이 드러나 있죠. 29절에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릴 것이다.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십니다. 32절에도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릴 것이다. 재차 반복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너무 잔인한데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다음 세대들에게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20세 이상 계시된 자들 중에 우리의 자녀들, 유아들이 사로잡히겠다고 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가나안 땅을 싫어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오직 20세 이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당시 기준으로 20세 이하 미성년자들입니다. 35절에 다시금 반드시 이같이 행하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는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1년 남짓 시내산 생활을 마치고 광야 여정에 올라 있습니다. 광야 여정이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될지 아직 모든 것이 미정이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3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람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냈고 그것은 가나안 땅과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 사달이 일어난 첫 걸음은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지시한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냥 안 보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왜 굳이 정탐꾼을 보내고 온 백성 앞에 보고를 받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공을 들이셨습니다. 출애굽 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출애굽할 때도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가 수장되고 난리도 아니었죠. 시내산의 당도하에서 두 번에 걸쳐서 10계명을 받을 때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정주하면서 1년을 머무며 각종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어쨌든 차근차근 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고 만나가 내렸습니다. 정말 많은 공을 많이 이렇게 들이셨는데 이스라엘이 무너졌죠. 그야말로 이 공동탑 무너진 것입니다. 요즘 TV에 반려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아지하고 산책할 때 보호자와 반려견이 서로 호흡을 맞아야 탁탁 즐겁게 산책할 수 있다면, 강아지가 먼저 나가면 보호자가 먼저 나가면 안 돼요. 서로 탁탁 발을 맞춰야 된다 그러죠. 개가 주인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달려나가나 반대로 주인이 그야말로 막 개 끌듯이 끌고 가면 그래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억지로 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 응답하셨죠.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동행한 것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으로 소극적으로 그냥 따라가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끄시는 곳으로 순종해 나아가려는 마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믿음이죠. 기쁘고 감사하며 그야말로 산책하는 마음으로 마치 반려견이 주인을 믿고 보조를 맞추고 이끈 대로 즐겁게 산책하듯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갔던 그 복된 길, 그 길을 우리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보냈는데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40년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하나님을 불신한 죄에 대한 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용감한 형뭐뭐들, 형땡땡들 그 프로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30년 형이 선고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심해서 영원의 사회와 격리되면 무기징역.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형을 선고받아 좀 가혹해 보이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것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25절과 36절 사이에 덧붙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매우 심각하고 무겁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잘못을 하고 벌을 받는 모습입니다. 물론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살 길 걸릴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도 좀 과혹해 보입니다. 민수기 저자가 모세로 알려져 있으나 그것은 확신하진 않죠. 누가 되었든 그 역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은 분명한데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한 그 무겁고 당황스러운 자기 민족의 그 40년 역사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70년 포로기를 겪었습니다. 포로지에서 그들이 한 일은 뭘까요? 반성! 에스라 같은 성경학자들을 중심으로 이 구약 성경 집대성하면서 반성합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 반성의 내용은 뭡니까? 간단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이 우리 손을 놓으시니 그 결과 망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명확한 반성의 결과를 그들의 경전 안에 반영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마음을 접으시고 진노하시고 손을 놓으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매우 중하게 여기도록 이렇게 무겁게 시체가 엎드려졌다. 계속 반복하는 이런 표현들을 물론 지어낸 것은 아닙니다. 광야 40년의 해석을 하나님을 배반한 것의 결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길지 않은 10개의 구절 안에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다는 잔인한 표현이 29, 32, 33, 35절 4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후대의 자손들에게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자신들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결국은 사람은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잘 안 듣고요. 다 자기가 겪어보고 뒤집어 쓰고 똥인지 된장인지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찍어보고 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이 대충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먼저 믿고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고 기록한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아주 엄중하고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길을 찾아 가는 것.
믿음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시는 길, 그 길이 어딜까? 그 길은 곧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좋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것.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길, 그 좋은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겸비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지도 삼아서 굳게 믿고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이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신뢰하며 복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